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단연 축구를 들게 됩니다. 지금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또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1차전에서 체코를 2대1로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일 종목인 이 축구 대회 월드컵이 올림픽 못지않은 인기를 전 세계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 중에 아마 보급률이 가장 높은 스포츠를 꼽으라 하면 단연 축구를 들게 됩니다. 유엔에 가입한 나라보다도 피파에 가입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다는 말이 있는 것을 봐도 축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니, 도대체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널리 보급된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축구를 접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공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장비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공터만 있으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놀이하듯 즐길 수가 있죠. 둘째는 규칙이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축구는 모든 스포츠의 그 가운데 규칙이 가장 간단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손을 쓰지 않고 상대 골문을 향해서 어쨌든 발로 차서 공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 이 규칙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옵사이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그 다음의 문제죠. 이렇게 규칙이 쉽기 때문에 누구라도 규칙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가 있고 경기를 보는 것도 재미가 더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죠. 여러분은 그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규칙을 알긴 알지만 잘 지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그리 간단하지 않고 어려운 것일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이 흘러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규칙,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칙,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규칙,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규칙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했다고 TV가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선포할 때 우리가 골을 넣었을 때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규칙이죠.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좀 들어보실래요?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연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감동보다 더 하십니까? 반응들이 미비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이죠.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규칙,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칙,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 이 규칙을 듣게 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규칙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규칙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외치다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규칙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하십시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제단 주변에 세웠습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소를 잡게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피를 여러 양푼에 담게 하고 그 중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중에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릴 때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남은 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릴 때 외쳤습니다. 하나님, 규칙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언약, 약속이 체결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골을 넣을 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호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소리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그죠? 감동,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때 받은 그 규칙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마치 이 규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랑의 연애 편지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으로 받은 거죠. 아멘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신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 주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가장 값비싼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하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선물해 주시기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규칙,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게 바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규칙은 잘 배우고 잘 지키며 살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이 말씀 율법을 받아들고 소리치며 춤추며 노래했던 백성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도 감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내 인생이 멋지게 행복할 수 있는 규칙, 능력 우리 손에 다 들려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무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들의 모습이, 또 저도 가끔은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질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규칙,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규칙. 근데 이 말씀에 왜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겠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방을 한다든지 또 몇몇 분들과 개업 예배든 무슨 예배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해서 가까이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면 가끔은 저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얼굴을 좀 일부러 외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나? 그래서 몸은 멈칫거리지요. 그래서 제가 찾을 때 분들도 찾다가 도저히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대충 성경을 딱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센스가 있어서 좋아요. 계속 찾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는 구약 성경 거의 중간쯤에 있는데 신약 성경 저 끝부분을 찾아놓고 있으면 자, 이 페이지만 봐도 이게 어디쯤 들어있는 건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배워야겠다,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이런 열망이 생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의 척도로 삼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잣대로 삼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가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괜찮은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규칙을 잘 알아야 여러분 인생이 쉽고 행복합니다. 규칙을 모르는데 인생이 쉬울 리가 없고 행복할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규칙을 지켜야 여러분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늘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규칙을 아는 것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매몰이 되어서, 그죠? 이 규칙인 이 말씀을, 성경을 외면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암송하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암송하기로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지적인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앞에 거의 지배를 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는 동일한 환경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규칙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인생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그저 환경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 인생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환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성경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말씀을 생각해 볼래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가는 걸 뒤로 미룹니다. 빨리 가지를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외면을 했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떤 행동도 예수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리고 장례 절차가 다 끝나 이미 무덤에다가 안장을 한 다음에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 무덤 속에서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토로하죠.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뭐를?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펼쳐지는 이 환경은 절망입니다. 왜요?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덤에 장사를 해버렸어요. 시체는 썩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의 이 환경은 그냥 절망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다시는 오라버니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하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일찍 가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주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모습으로 본다면 지금은 절망인 환경이에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나사로를 살려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규칙이니까 좀 알고 좀 지키고 노력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보라, 발견해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은,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이 성경을 삶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말씀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 인정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의 특징은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한 2012년, 13년도까지는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할 때는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반이 돌아갔죠. 똑같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다른 분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세상의 기준에 밀려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성도들이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알바를 해서 얼마 만에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괜찮다,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 가지고, 글쎄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알바에게 밀렸다니까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 그렇게 놀고 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니 여기 와서 2시간만 일을 하면 몇십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을 꼬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반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간히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반 정도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공부가 알바에게 밀리다니. 나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차마 몰랐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란 말 뜻은 영어로는 캐논, 즉 척도가 된다는 뜻이죠. 척도란 정확하게 재는 자라는 뜻인데, 이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갈대를 자로 사용을 했죠. 갈대는 아주 곧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를 대면 잘못 비뚤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고치게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캐논은 무엇입니까? 카메라? 일본 카메라 회사인 캐논은 카메라 업계의 기준이 되고자 여러분 캐논이란 이름을 썼다고 그러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왜 우리는 외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걸 왜 우리는 외면할까? 왜 이것을 멀리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삶의 규칙이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행복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외면하십니까? 왜 성경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다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온전한 사람, 능력의 사람들은 다 말씀 앞에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멋진 사람이 됐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졌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멋진, 지금도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의 사람이 되었죠.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물들을 대라면 하루 종일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손에 성경을 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 묵상하면서 말씀 가지고 생각에 잠겨볼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좀 얻고 여러분 노력도 해보고 새롭게 달라져 보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만 하면, 그죠? 최소가 30배, 좋으면 60배, 최고는 100배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놓았던 여러분의 성경을 손에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소리내어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각에 잠겨 보십시오. 그리고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으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만 하면 최소가 30배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최소가 30배, 좋으면 60배, 최고는 100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